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련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 중에서 종교와 우리 구도의 이 차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영성을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아마 공인된 세계의 큰 종교가 이제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이죠. 기독교는 그 뿌리 자체가 이제 천주교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걸로 봅니다. 그 중세 시대에 천주교 이 자체가 아주 사회에 공헌한 바도 크지만은 그 과도 많거든요. 그 공가에서 이제 과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인데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그 루터, 켈빈, 저빈클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주창되어졌던 게 이제 소위 개신교죠, 개신교.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기독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 이게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리시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시를 빼버리고 기독, 이래 해가지고 기독교가 됐고, 이게 이제, 원래 가톨릭은 로마가 그 어원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 로마 가톨릭은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아주 뿌리 깊은 영성 단체라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아주 거대한 큰 마트가 이제 천주교라면은, 기독교는 각 교회별로 고만고만 일어나는 구멍가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감리교, 예수교, 장로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북미에서 일으켰던 개신교가 그 뿌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물론 그전에도 이게 그 로마 가톨릭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국에 미리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원체 우리 유교 정신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을 미국이 독립을 시켜줬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 독립을 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승만 박사가 아주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우리 한국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의 군정사령관 했던 하지, 중장이죠. 하지가 태평양 사령관에 메가드하고 둘이 쑥닥거려 가지고 미국에서 귀국하는 이승만을 동경에서 만나가지고 쑥닥쑥닥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거기에 동시에 기독교를 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풍요와 번영을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영성에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제 종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또 거기 하나 턱 빠지고, 거기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만 딱 나오게 되면은 몰빵을 합니다. 종교도 아주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것은 이제 평양에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평양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 전체로 점점점 번져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가지고 이제 쭉 움직여주는 바람에 한국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출몰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영성에 있어가지고 그 천주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죠. 원래 임진들한테 미국이 포르투갈 그 선교사에 해가지고 일본을 먼저 점령했다가 일본으로 착륙했다가 그 일본 사람들을 달달달 꼬셔가지고 그 임진왜란 그 일으킨 그 근본 내용도 가만히 뒤지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회 교단의 선교사들이 해서 일으켰다고 보면 됩니다.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직전 일본의 전국시대 때, 인마들 영주끼리 싸움할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무라이에 가서 이제 칼 가지고 싸우다가 조총을 갖다 준 게 포르투갈 있는 그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팔아먹거든요, 조총을. 그 로마 가톨릭의 이제 공은 참 뛰어나지만, 그 과가요. 그 가톨릭이 돈을 벌려고 예수회 소속 신부들을, 그 사제들을 통해가지고 무기 장사를 엄청 해먹습니다. 임진왜란도 그 무기 팔아먹어가지고 남아도는 무기를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군인들을 갖다가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임진왜란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운명이 그래 가겠지만은 어차피 그 영성운동의 일부분으로서 그 임진왜란을 시발됐다고 보는 게 거의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기독교가 이 땅에 이제 뭐 거의 조선시대 이후로부터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불교 국가였죠. 뭐 소선임왕, 뭐 백제건 초고왕, 뭐 신라의 뭐 법흥왕, 뭐 전부 다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뭐 이차돈의 사,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불교와 우리 선도는요 99%가 거의 비슷합니다. 선도에서도 본성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본성과 통화를 하는 성통을 수행의 끄트머리로 보는 반면에 불교도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참선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통하는 거나 불교의 깨달음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모든 종교는 말이죠. 이게 권력과 결탁을 해야만이 그 종교가 확산이 됩니다. 그 이슬람의 그 모하메드라는 친구도 결국은 권력자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 가지고 쳐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슬람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쭉 유행하는 세계적 종교가 됐죠. 불교는 인도에서 그 발생을 했지만은 인도의 불교도들 얼마 안 됩니다. 12억 인구 중에 한 200만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삼국시대부터 고려, 신라 다 이르기까지 국교입니다. 국교.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뭐 권력자들은 스스로를 미륵부르라 칭하고 또 신라시대 왕 이름 보십시오. 법흥왕이다, 진흥왕이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교를 전파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불교가 인도의 그 북부지방에서 조그만하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크게 번성을 된 거는 아쇼카 대왕이 그 아쇼카가 불교를 갖다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파를 시킨 게 불교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불교는
아주 뿌리를 두고 한 100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산이고 들이고 할 것 없이 좋은 장소, 좋은 터에는 대부분 다 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만의 특성인데, 그럼 우리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영성이 무엇인가? 제가 일찍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무속입니다. 샤먼입니다. 샤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 모든 종교들은 샤먼적 요소를 그 종교에 반드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절에 가보면 말이죠. 대웅전이 있잖아요. 대웅전보다 좀 높은 곳에 산신각, 칠성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고대 환인 시대에 우리 샤먼들이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을 불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국에 이 들어온 종교들은요, 종교 싸움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종교 싸움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하는 놈은 개신교도 죽여라, 개신교 하는 놈은 천주교 죽여라. 이게 유럽의 30년 전쟁의 근본이요. 그 천주교 기독교 싸움이거든요. 바로 이웃끼리도 죽고 죽이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더랬습니다. 그 인도, 파키스탄 이것도 보면은 이슬람하고 불교가 부딪혀가지고, 원래 인도는 우리는 힌두교다 하고 이제 탁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으니까 야 너도 같이 안 놀아 해가지고 쪼개진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요. 원래 인도 파키스탄은 같은 나라인데 종교 가지고 갈라서 가지고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파키스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요, 어떤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배척을 하지를 않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인끼리, 기독교는 기독교인끼리, 그래 너희는 그거 믿으라, 우리는 이거 믿는다. 근데 이거 더 재밌는 게, 우리 한국에 조선 6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 내용들이 유교를 했거든요.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영성 상태는 보면 말이죠.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더라도 항상 두 가지가 그 밑에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 그리고 유일신 사상.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이 모든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공경하고 하나님의 적손이라고 이름 붙이진 천손족의 이념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는 환웅이나 환인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적 질서라고 하는 거는요, 계급사회입니다. 교회에 가도 완전한 계급사회죠. 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착착착 계급을 만들어 놓고, 천주교는 더 하죠. 현재의 모든 계급사회에 군, 검, 경, 심지어 판사에 이르기까지 계급사회의 모태는요, 로마 가톨릭에 중앙 집중화되고 있는 천주교 계급사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군의 계급이 언제 만들어지고 이런 훈장, 복장, 시장 어떻게 만들어지는 하고 연구를 한번 쭉 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톨릭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교회도 계급 질서, 절도 계급 질서가 확실히 있습니다. 스님 있죠. 스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서죠, 서. 목사님, 신부님, 이 사람들 님자 잘 안 붙이잖아요. 스님도 님자 안 붙이면 그냥 서입니다, 서.
근데 여기도요, 계급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렇게. 사형사제, 언어문파, 그리고 아주 그 못된 유교적 질서가 남아 있어가지고, 절간에 뭐 스님한테 무조건 삼배하라 그럽니다. 그게 더러워가지고 안 갑니다. 무슨 깨닫는 작업을 하고 수행자 하는 모임에서 무슨 이런 철저한 계급제도를 만들어 놓냐고. 무슨 삼배를 합니까, 삼배를. 유교적 가부장 질서거든요. 원래 우리가 천재를 지낼 때는 무속에서 우리 단군 왕검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제사장 계급과 권력자의 계급이 한때 뭉쳤기 때문에 제사장은 단군이고 임금은 왕검이라 그랬거든요. 이들이 그 당시에 그 영성운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교화, 조화, 치화로서 이제 종교적 가르침과 권력적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 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같은 이런 유교적 가부장적 위계의 질서를 갖다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게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업, 면, 동 이 식으로 착착착 내려가는 이런 행정 조직은 있었을지언정 인간끼리 이렇게 영성해서 이렇게 계급을 탁탁 안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 종교 아마 시대에 가면은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생명을 그리 길게 가지지는 않았거든요. 천주교 천년 동안의 중세시대의 암흑시대를 벗어나고 인간 본위로 들어서게 되면서 개신교로 갈라졌을 때에 우리 불교도요 쪼가려 납니다. 대성불교, 소승불교, 남방불교, 북방교로 이런 식으로요. 우리 한국에는 영성운동을 들어갔을 때 로마 가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학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서학이라 그랬거든요. 서학이 바뀐 말을 갖다가 우리가 동학이라 그랬습니다. 동학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천도교가 되죠. 이 천도교도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한때는요, 일제시대 시작하기 전 이때쯤 됐으면 200만 신도를 자랑했습니다. 천도교가. 그 200만 신도는요,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그 천도교 신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력이죠. 3.1 운동, 3.1 독립운동 할 때 33명, 33명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손병희였잖아요. 그 3대 천도교 교주입니다. 1대가 최재형이고요, 최시우고요, 최재우고, 그럼 3대가 손병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민족 종교 교단들,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33인에 15명이 다 민족 종교 교단 사람들이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독교가 16명이고 불교가 2명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의 영성운동에 있어가지고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나라가 이 외침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했을 때 거기 의병운동을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인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조선시대 중들은 엄청 핍박받았거든요. 숭불억유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중들이 이제 산속으로 다 도망가고 저작거래는 없어졌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누가 거기에 의병을 많이 합니까? 서산대사와 사명당으로
대표되는 성병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무주에 도장을 하고 있는데, 무주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구천동이죠. 구천동이란 이름은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구천둔이라 그랬거든요. 9,000명의 중들이 주둔한 곳이 그 구천둔입니다. 그 성병들이 나라를 지키고 일으키는 의병들을 갖다가 했거든요. 산에서 돛 닦고 참선하고 하는 중들이 총칼을 쥐어쥐고 일본군과 싸웠단 말이죠. 더 재미있는 거는요, 1910년도 한일 합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지금 북한 정권을 차지한 김일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지금의 김일성이가 아니고 백두산에서 돛 닦는 일성 김경천 장군이 의병활동하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경천이란 말 자체가 공경할 경자, 하늘 천자거든요. 호는 일성이었습니다. 일성 김경천. 이 사람이 돌을 닦으면서 의병활동을 하며 일본군하고 전투를 신출기몰하게 잘하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김일성 장군 그러면은 신선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김성주가 러시아 88 여단 소속 러시아군 대위로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올 때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김일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버렸거든요. 그냥 딴 겁니다. 의병활동에 대한 전설적인 그 장군 이름을 따가지고. 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던 모든 종교들은 말이죠, 그 바탕에 기본적으로 이 땅은 내가 지킨다 하는 민족 정신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유교적 질서를 갖다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세 번째,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은 반드시 본성과 연결된다 하는 통성을 갖다가 그 근본 가치를 둡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점점 지나고 나고 종교 활동이 오히려 국민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스스로의 영성운동을 하는 우리 선도 홍익인간의 사상, 이것이 힌두교하고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만물에 깃든 신, 만물에 깃든 신의 가장 근본은 과거의 옛 샤먼이거든요. 우리가 무속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절대계의 영역이 아닌 무속은 신명계의 영역을 갖다가 다스리기 때문에 신명계의 영역을 관통을 하고 나면은 절대 영역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종교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리로 가는 길목은 누가 선도를 할 것인가, 앞장서서 할 것인가, 그 원시반본,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샤먼의 영역을 넘어선 절대계의 영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도 사상이라 될 겁니다. 내가 곧 하늘이다. 통성을 하거나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교가 만드는 이 땅의 천국이다. 이것이 아마 기본이 될 걸로 봅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다만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온몸과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영성운동에 대한 한국적 특성, 한번 숙고를 해보라고 제가 오늘 그에 관련된 내용을 숙제를 한번 던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